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믿음에는 좀 승리한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머리가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잔치가 은혜 가운데 끝났죠. 어땠습니까? 너무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죠. 프로그램도 좋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또 찾아와서 기쁨을 드렸고 또 많은 등록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정말 우리 메시아 자손이 실로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잔치가 날마다 벌려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재단,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가 그러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살아있고 평강이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재단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환영주일로 섬겼는데 뜻하지 않게 러시아에서 천사합창단이 방문을 해서 너무 좋았죠. 저는 저 뒤에 앉아갖고 일부 때 그냥 찬양을 들었는데 그 표정하고 또 음악하고 진실된 음성이 이 사람을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저 사람을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얼굴이 생김새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그 모습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요. 그 내용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흐름도 너무 좋았고 복음적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와 위로가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와 위로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서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찬양대원들이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 와서 앉아서 보니까 찬양대원들은 얼굴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못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맞춰주셨는지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꼭 우리가 러시아에다가 환영주의를 위해서 전사합창단을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스케줄을 맞춰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적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보고 평가하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보다도 무엇을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도
큰 교회 사역자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사역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실하게 하는 그 사역자를 더 소중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아 잔치도 교회적으로는 성과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도 성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히 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그 결과와 능력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20대가 될 무렵에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다들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는 완전히 불구자로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면서 방 안에만 있는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가요? 그런 무익한 종인가요? 그런데 그때 그 절망적인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통 계시는 아니겠죠.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영감이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써라. 그는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불편한 몸으로 겨우 왼손에 토막연필 하나 잡고선 쓰기 시작했는데 쓰면서 내려가다가 막 울면서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 엉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저렇게 태어나겠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비틀리고 사지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신가? 그는 결국 울음을 폭발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불편한 몸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수고했는데 저렇게 정말 잘 되게 하시고 나도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영주권도 없고 신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한 날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르쳐주지 않고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1살에 독학을 해갖고 한글을 배웠고요. 17살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손이 뒤틀리고 팔이 뒤틀리고 발이 뒤틀리고 온몸이 뒤틀린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의 육신은 외모는 변하지 않았어도요,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성경을 30번이나 넘게 통독을 했고요. 결국 그 놀라운 시집들, 여러분이 아시는 시집들이 있죠. 시집들을 이렇게 창간하며 출간하면서 수많은 그 안의 시들이 찬양시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입술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돼서 온통 통증으로 시달릴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답, 과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못 가졌든, 무엇을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전도를 얼마 했든 못했든 오직 공평하시기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가운데 얼마가 그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셔서 홀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자유롭게 자비로우실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끼면은 사고만 치고 실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말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꾸로 해석을 해나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저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베풀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다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장이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나는 이와 같은 은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그러겠습니까? 어느 장로가 그러겠습니까? 어느 집사가, 권사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큰 긍휼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었다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될 때는요, 겸손하지 못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성경 가운데서 이곳 한 곳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한국의 말에는 이 심장이 감정하고 많이 결부가 되어 있죠. 하트가 영어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 헬라어는 내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도 그리스도의 내장이에요. 그 헬라어의 감정은 내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 우리의 감정과 내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내장이 소화가 안 되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일이 있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내장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야말로 그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심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냥 거칠애로 허스레로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그렇게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이고, 그 진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 come with passion, 패션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패션이 뭔가? 사전을 보니까 격정, 경노, 우라통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격정할 때 하나님도 격정하시고, 우리가 경노할 때 하나님도 경노하시고, 우리가 우라통 터져 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우라통 터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이 표현 좀 그래서 믿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격정을 함께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경노하고 우라통 터져 하는 것도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그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심정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에서만 그러시는 거겠죠.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하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의 긍휼하심은 만세대에 걸쳐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며 경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노는 잠깐이요, 순간적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많은 시간들은 전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앞에서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의 풍성, 사랑, 큰 사랑,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럭을하고 어떤 죄, 핍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공고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거기서 여러분을 이기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심정을 같이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으시고, 우리가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또한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참지 못하시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시기까지 좀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다 못해서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또 다리가 아파갖고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 수술이 잘못된 것인가?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취 후유증이 좀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메디컬리, 의학적으로 치료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다리도 원래 아팠던 다리라고 합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신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근심할 때 함께 근심하시면서 우리와 심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낭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긍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부가 자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괴롭힘을 당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을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한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잘 마음에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집도 은행으로 다 넘어가고 오랫동안 렌트를 살면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며 때마다 시기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집을 딱 택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기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남편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집 주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넘버가 111이에요. 111. 지난번에 우리 메시아 잔치할 때 111 운동했죠.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에다가 알려갖고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아주 스페시피컬리 딱 구체적으로 그 집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요, 그 놀라운 간증은 이 남편분이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응답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이 크지는 않은데요, 아래층 워크아부터 1층, 2층, 토탈 3층이 얼마나 방 4개 잘 꾸며져 있는지요. 너무나도 적합한 집이고 탐나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여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했고 흐느끼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제 남편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소원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심정을 같이 하심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남편 마음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확신을 주시면서 기독해 하심으로 과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실로 놀랍고도 확실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반절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들을 보았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욥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다 잃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며 토로하고 또 토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2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모든 것이 다 2배나 주는 엄청난, 이미도 동방의 거부였는데 그 2배나 주신 축복이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는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가까이서 체험하며 그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는 그에게 가장 완벽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 가장 완벽한 복을,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라는 것은 진정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또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시고 감격 가운데 저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엊그저께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지금 수술한 병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닌데 병원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불황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불경기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신데 이렇게 가게가 문을 닫고 쉬려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수술을 100% 커버받아갖고 완전하게 수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쳐도 될까요? 네. 만일 비즈니스를 계속 하셨으면 100% 커버 못 받지만 돈이 있어서 그 수술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추어 주셔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남편분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술 날짜가 됐는데 그것이 2주 후로 자동적으로 연기가 돼갖고 하나도 크레딧의 상황을 받지 않고 주인에게 수술받는 아내를 잘 돌볼 수 있게 됐고 또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도 보내면서 아주 보람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편지에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교회와 중보기도팀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진데 겨우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뤄놓은 여러분의 삶의 축복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상반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인내는 당시 본문을 쓴 배경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험, 물질의 유혹,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복되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으며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그러므로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시고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희생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갖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 소망에 우리가 포기하면 실망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엽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더 중요한 고백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인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인내의 비결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결말을 믿을 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써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인내의 또 다른 비결은 뭐냐? 바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본받는 것이고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가장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도 본받을 때 우리도 또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인내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욥이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면은 과연 그가 자기 자식들 다 죽어 사라지는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겨우 2배의 축복 받으려고 자기 아들들 다 죽이는 거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의 인내는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했던 인내였던 것입니다. 믿음. 그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도 더 정금 갖게 하신 것이고, 그에게 또 다른 축복도 덤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이 가진 그 자비와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을 또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죄악된 우리를 보고 인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모순되고 배은망덕한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거저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많은 부분 오늘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심정을 같이 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팝니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소년이 와갖고는 값이 얼마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강아지 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 마리에 15,000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돈이 없었는지, 주머니에 저는 돈이 7,0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강아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강아지를 꺼냈는데 너무나 귀여웠다는 겁니다. 막 조그만 게 보슬보슬 털 뭉치 같고 너무너무 귀여워갖고, 그래갖고는 나도 정말 하나 갖고 싶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5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같으면 저거 빼고 주세요 그럴 텐데, 이 아이가 있다가 나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이 강아지 꼭 나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돈이 모자라는 건 제가 다음에 갚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 주세요. 막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보면 못 이기는 척 하겠죠. 이 아이에게
그 강아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기뻐갖고는 그 강아지를 안고서는 막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년을 무심코 바라보던 주인이 갑자기 아! 하면서 탄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걷지 못하는 강아지를 아는 그 소년도 역시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완벽하십니까? 이제 새로 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메시아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퍼펙트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다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도 다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므로 절름발이인 우리 모두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절름발이인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